오늘 본문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희 어떻게 살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회개하여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 중에 하나 회개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있고 살아갔던 그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나의 삶이 안 좋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즐겼습니다. 탐닉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나의 행복인 양 착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죄 그대로 살아가면 죽습니다. 파멸입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지금은 만족한 것 같고, 지금은 웃잖아요. 그 웃음이 피눈물이 될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회개해라.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는 아주 시골의 전형적인 전통의 교회였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에 무슨 이벤트가 별로 없었어요. 봄과 가을에 있는 부흥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있었던 춘계, 추계, 부흥회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원래 강사 목사님들은 재미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주님의 메시지에 감동받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사님들의 매번 첫 번째 첫날 설교는 회개에 대한 설교였어요. 회개를 초청하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늘 회개를 했어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잔의 참외밭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참외를 몰래 따먹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을에 가서 또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또 회개를 촉구해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러면 저는 또 그 레파토리로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영자네 집에 참외밭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몰래 참외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 봄에도 똑같고, 그 다음 가을에도 똑같고, 계속 저의 레파토리의 회개였습니다. 아니,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 회개하라고 하면 마치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저의 기도는 달랐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난번에 용서를 구했던 그 영잔의 참회 사건은 또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 한 번 흘리는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돌아서든, 죄를 아파하면서 돌아서든, 여하튼 내가 가던 그 길에서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갔었던 잘못된 방향을 턴해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회개합니까? 라고 물으면 100 중에 100, 10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턴할 때만 우리는 그때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요.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회개 없이 인생이 새롭게 된 건 가짜입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짜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는 그렇게 제자들을 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형편이 없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곡해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어요. 손발이 맞질 않았어요. 아니, 그 정도 수제자 정도 됐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자신들이 가고 있었던 방향이 잘못된 줄 알고 턴하죠.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순교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저들을 맡겨놓고 주님 어떻게 하늘로 가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첫 출발이 회개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을 변하게 했었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 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바꾸었던 그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 가지의 회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그들의 회개는 관심사를 바꿨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했던 회개는 바람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 자신들의 모든 거였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밥 먹고 살 만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좀 과격하기로 유명했었던 세베대의 집안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품꾼까지 버리고 떠나요. 가만 보면 세베대의 가정은, 집안은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품꾼까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 남짓이었어요. 30 남짓한 청년이 동년배 청년에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가는 걸 보면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이 부르셨던 그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뜻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는 복잡했습니다. 저분이 가만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아요. 저분 따라가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복잡했고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마가복음 1장을 못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전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어 쫓은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지금이야 그 파나돌이나 먹으면 내려가는데 그때는 그런 알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나면 사람들이 큰일이 난 줄 알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열병이 그냥한 병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늦게까지 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흥분된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면 정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떴습니다. 이제 선생님 여기에서 뭐 합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제자들의 흥분을 느껴지십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잘 준비해서 가버나움을 등에 업고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정계로 진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력을 뒤엎고 그 기세를 합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일은 끝난 겁니다. 마치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이는 세력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또 가까운 촌 구석, 촌 동네에 간단 말입니까?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했다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니, 가버나움에서 한판승을 거두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더 큰 도시로 정계로 중앙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보여줘야지, 왜 더 작고 낮은 촌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더 가난한 곳으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관심은 또 뭡니까? 내 삶의 쉼입니까? 내 삶의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요, 경배요, 그분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린 아이일 때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끌리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잘하신 겁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축복, 내 자녀의 미래, 내 집의 형통만 구하지 더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연약해졌고 힘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방향을 틀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힘만 의지해서 내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 욕심을, 내 쾌락을, 내 만족을,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개인적인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턴해야 됩니다.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나 무엇하라고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돈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뭐 원하시지?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나의 관심사가 나에게로 머물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참 어려운 게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안 오신 분들이. 그럼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 누구 아프냐? 근데 요즘은 전화를 못 해요. 왜? 우리 페이스북 온라인 그 생중계로 예배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늘 예배했었던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화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잘 지내고 밥까지 잘 먹고 커피까지 잘 먹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주를 위해 쓰십시오.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큰 인물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이 관심사 없으면요, 10년, 2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아직도 나라면, 내 주변에서 머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 관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회개,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세베대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뭔가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서면 우리 둘을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쪽에 세워달라고, 등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뭔가 되겠죠? 장관 정도 될까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늦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구해라고 하는 얘기에서 화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구했기 때문에 화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눈에 띄는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출세한 자리였습니다. 우와, 그랬어?
정말 그 가정에 인물이 났네라고 할 정도의 자리였고, 힘이 있는 자리였고, 권력이 있는 자리였고, 그 누구도 좋아할 자리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뜻은요, 주인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은요, 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막 무자비로 함부로 거칠게 비인격적으로 끄집어들이고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은 곳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군림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돈 좀 벌고 권세 좀 찾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을 누리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뜻대로 주무르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인간관계.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 역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섬기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욕심껏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저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아서 인간관계를 맺었고 저 사람은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나랑 배제했던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번 통가가 화산 폭발, 쓰나미, 지진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김인권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아직도 복구가 안 됐는지 못 왔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메일을 확인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정말 통가가 엉망진창이 됐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땅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말로만은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 세상은 감동할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100 갖고 있으면 나는 1000을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자세와 태도 없이 계속해서 일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에 다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 말씀은 부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요. 넋이 나갔습니다.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의 끝이라고 합시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이 끝나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이렇게 끝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그렇게 형편이 없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겁니다.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초대교회를 이끄는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두렵고 떨렸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25년,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왕성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일평생 교회 다녀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청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4월에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그때 한번 있었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 절망과 같은 곳에 살아나게 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에서 부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신서에도 부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경험하며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여기에 내 눈물 나는 그 자리에 삶의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건 언젠간 알게 되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 침체에 빠진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의 오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핫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핫한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삶으로 삽니까?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만 턴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